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험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 밤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흔들리는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또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부르시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성장해 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고 또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직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완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참 진리를 알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들의 때에 주님께서 꼭 그들을 만나주시고 믿음 안에서 큰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복음을 전하시다가 큰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함께 도와가며 열심을 다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도 선교적 사명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선한 행동과 좋은 말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 또 그 선포해 주시는 그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과 영이 더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리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또 사명을 감당했지만 세월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보다 왕 위에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향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으로 향하게 될 때 그 마음이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영적 각성을 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점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스스로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권력, 군사력, 경제력, 나의 능력 이런 것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세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을 자기가 붙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령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것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자기 그 권력을 권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놓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세상 것은 좀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은 참 마음 아파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울 개인의 삶을 봐도 마음이 아팠고 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봤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다. 그리고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작정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사울은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저기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보고 있는 한 왕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이 반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자기의 그 상황을 말씀드리죠. 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경험적으로 얻는 혹은 책을 읽고 얻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또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사무엘이 인간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전히 두렵고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자, 보면 4절 말씀,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4절 첫 부분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결단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자기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때로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내 육체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순교자적 그 신앙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고백, 비슷한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 욕망을,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담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누가 순교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 아니에요. 선지자라 해서, 사도라 해서, 목사라 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라 해서 그저 저절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생명을 건 그러한 믿음의 도전들이,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의 집에는 아주 건장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한 아들씩 이렇게 나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아들이 나오죠.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마음에 너무 쏙 든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키도 건장했을 거고 체격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고 감탄을 하잖아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그렇게 엘리압을 보고 확신할 때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요. 사무엘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자, 본문 7절 말씀,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아니야, 엘리압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외모를 보고 감탄했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좋아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마음에 드는 것, 그것으로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366장 찬송했잖아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 그거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생각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는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은 참 사람의 눈으로 판단한 적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보시잖아요.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만 봐요. 그것만. 지금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 판단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무라거나 또 화를 내거나 훈계하거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잖아요. 조각가는 그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그 암석을 보면서 거기에서 작품을 본다. 작품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허점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름답게 될 모습,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갖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받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나 자신도 바라봐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그리고 셋째 삼마가 지나갔어요. 그도 아니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전부냐라는 것이죠. 그때 이새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너무 어리기도 하고 저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 눈에 볼 때도요, 여기에 지금 인터뷰하러 면접하러 올 대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볼 때도 여기에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졌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미숙하기도 하고 어떻게 감히 이 앞을 지나갈 수 있겠어? 아버지도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아버지의 면접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제외되었던 그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죠. 자, 본문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면 다윗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어떤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인가? 형들보다 뭐 대단한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가 큰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그 선택의 의미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부름받은 것부터 선택받은 것부터 사랑받고 능력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모든 것, 이 모든 과정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 겁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예요. 다른 것 부족해서 우리가 허덕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성령께서 임하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보면 13절 말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런데 그 이후에 14절 이후에 보면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알고 누렸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구할 건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이여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내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말고 성도들을 보면서 나무라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도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택함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이 사도로 택함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아시면서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어요. 불안함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을 건 그런 순종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자고 정말 순교자적 믿음으로 순교자적 신앙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실 때에 사무엘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때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때가 아버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적 믿음으로 순교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엘리압을 바라보고 아비나답을 바라보고 산마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전혀 다른 것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이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다윗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이 땅을 살아간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잖아요.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과 같이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연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명규 집사님 위해서 우리 소민표 씨를 위해서 다니구찌 마사유키 씨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월요일날 우리 정형호 집사님 젊은 집사님인데 각막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날 믿음으로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던 귀한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세월이 흘러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과 같이 또한 바울과 같이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치료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근 권사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강명규 집사님, 우리 손흥 씨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전원야 권사님 잡아주옵소서. 다니고 있지 마세요. 귀신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정영우 집사님 하나님의 회복 중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원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이번 주간에 우리 설 연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에 정말 복음의 놀라운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 만날 때에 정말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3월 31일 날 부활절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직 전도 대상자가 없는 분은 전도 대상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순종하며 또 복음 들고 나아가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번 주간에 설 명절 설 연휴를 맞이해서 또 가족들이 만나고 모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점 흑박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또한 우리 친지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주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3월 31일 부활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 최대의 소망 부활의 그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우리만 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저들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교만하고 영적으로 나태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고 또 복음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4월에 또 중요한 일꾼들을 선출한 총선이 있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140여 년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삼천리 방방곡곡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아,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이만큼 복된 나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교만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각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4월에 정말 중요한 일꾼들을 선출한 총선이 있사온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아버지께서 분별력으로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자선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신동호 박진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대만에서 사역하는 우리 남용환 권영주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태국에 선교하는 우리 김장원 안임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즈벡에서 선교하는 우리 김한교 이세웅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이름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또 주보를 보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이외에 우리 개인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자선 오명 목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인내하며 왔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동훈 성령 박준우 성령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남용환 권영주 성령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장원 성령 안임숙 성령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한규 성령 이세엄 성령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해서 하는 아버지의 군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또 그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따라 사명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 설
명절 연휴 관계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돌아오는 주일 점심 식사와 찬양 예배는 없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2월 17일 날 우리 항존직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존직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